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안 안에서 정말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참 날씨가 시원하고 오늘은 좀 가을 날씨 같기도 해서 좀 숨을 돌릴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오늘 모든 분들 다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만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방교정 집사님, 우리 한가족 방교정 집사님 함께하게 돼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를 할 건데요. 사도행전은 오늘 거의 보지 않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와 불입니다. 십자가와 불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이 했던 일들을 처음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 사람이 처음으로 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처음 한 행동이 제사는 아니었겠지만 기록된 첫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의 소산물과 양을 가지고 자기의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의 제물은 받으셨고 한 명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 꽂아 놓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떤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은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는 받으시지만 어떨 때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거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기를 도대체 왜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느냐? 너희의 제물을 내가 받아줄 것도 아닌데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달게 받지도 않을 것인데 도대체 뭐하러 시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해가면서 제사를 지내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 앞절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엇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무엇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내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안 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온 제물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으셨고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의 제물은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 같이 레위기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제물이 받아졌는지 받지 않아졌는지 알 수 있었는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불입니다. 십자가와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나 하나님께서 아론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대상 말씀을 보나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받으십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내가 이 번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불입니다. 십자가와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30절 먼저 보고 저희가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갈멜산에서 여호수아가 아니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물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물을 많이 붓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무엇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늘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와갖고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라고 해서 다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은 받으시지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십니다.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이제 다시 이따가 돌아오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지경에 오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해코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무엇을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무엇 위?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반석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치라. 반석을 치면 무엇이 나올 것이다?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반석이 실제로 있었던 반석이고 모세가 실제로 반석을 쳤고 그 반석에서 실제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반석과 치는 행동과 물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상징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상징하는가? 반석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돌은 무엇을 상징을 했는가? 무엇을 의미했는가? 신명기 3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니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그 반석을 쳤던 모세가 말하기를 그 반석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반석은 그 중에서 세 분 하나님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자, 예수님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자, 모세가 말하기를 그 반석은 여호와신데 여호와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누구이신가 하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반석을 치는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어떻게 함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자,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반석이 맞는, 반석을 치는 행동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신 걸 나타내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희생 제물이 된 걸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니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이. 자, 그럼 그 물은 무엇인가?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불입니다. 십자가와 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내게로 와서 반석인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즉 물이 나올 것인데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목말랐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무엇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무엇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무엇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 위에서 임했다라고 저희가 이 말씀에서 봤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가 있어요.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었죠? 네, 소돔과 고모라. 네.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들. 네.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 때 불이 내려옵니까? 재물을 받으실 때, 재물이 간합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재물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았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왜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는가, 왜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내리셨다라고 흔히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던 더 중요한 이유,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제물이 무엇하였기 때문에 간합하실 만한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것인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오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신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7 영이라. 자, 이 7 영은 성령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임하시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7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7 영이요, 계시록 4장에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지금 계시록 4장에서 성령님이 하늘에 계세요? 아니면 이 지구에 와 계십니까? 어디 앞에 계시죠?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어디 앞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 요한이 이 인간 역사를 다 살펴보니까 인간의 문제가 정말 수천만 개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고 엉켜가지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없는 것처럼 보여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크게 울었더니 도저히 이 인간의 문제는 너무 심각해 보여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큰일 났구나, 인간은. 인간 역사는 여기서 이제 인간은 그냥 멸망하고 끝나겠구나. 우리의 이 시야는 굉장히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 요한이 인간 역사의 파노라마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때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에게 말하기를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와서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 다 뜯어서 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요한이 신이 나갔고 사자를 보기 위해서 돌아서 봤더니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7 영이더라. 자, 이 5장에서는 성령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사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셨어요? 땅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죠. 5장 여기에서는 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눈들은 온 어디에?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5장에는 어디 계세요? 땅에 무엇을 받으셨어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그런데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 양은 흔히 가장 무엇을 위해서 많이 쓰입니까? 제물, 제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무엇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성령님이 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가 간합하실 만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영적이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아주 참 잘한 것 같구나, 너희 기도 잘하는구나, 너희에게 성령 보내주겠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사가 간합하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사용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 7뿔과 7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 눈이 있었다. 네. 스가랴 3장 9절에서도 반석에 7개의 눈이 있다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7 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눈일까요? 왜 눈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성령님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간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리셨는데 그 불을 가리켜서 7 눈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요. 근데 무엇에 대한 눈이 떠지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눈이 떠져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가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엄청난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가 아니라 눈이 떠져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인인 것도 물론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마음에 찔려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맞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 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상을. 와, 내가 진짜 죄인의 괴수가 맞구나.
나는 정말로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구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7 눈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은 성령님인데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원어를 보시면은 확신을 주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신을 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가 하면 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가 커 보이는 사람은 아직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나는 죄인의 괴수가 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의 괴수였다는 것을 마음 뼈저리 통절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불쌍해할 수 있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들보다 훨씬 심한 죄인인데 나도 구원을 받고 싶고 저들도 내가 같이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 저 나쁜 놈 봐라 저는 멸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내 죄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느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는 애초의 이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주어질 수 있는 이유와 그 주어진 이후의 결과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뭘 지게 되느냐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재물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간합하실 수 있을 만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서 간합할 수 있을 만한 제사가 드리는 삶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 죄보다 그들의 죄가 커 보이지는 않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값이 치러졌습니다.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 깊숙이 경험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